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다섯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들과 또 땅의 짐승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 번째 날에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금방 읽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도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렇게 반복하고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4절 여섯째 날의 기사인데 여섯째 날의 기사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뭔가 반복된다. 그건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생물들, 개, 고양이, 독수리, 악어, 물고기 등등등등 모든 생물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이집트는 온갖 것들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동물들을 다 신으로 생겼어요. 새, 독수리, 막 그 호루스가 독수리 아닙니까? 막 그 이집트의 신들은 다 막 동물 다 신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걔네들 신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또 창세기 1장 24절에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기사에서 계속 하늘이 땅이 물이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모든 생물은 물이 번성하게 하는 거고 땅의 모든 생물들은 땅이 번성하게 하는 것이며 하늘에 나는 모든 새는 하늘이 번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물과 땅과 하늘 이 공간을 누가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의 생명이 순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든 생물들은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생물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고 모든 생물이 생명력을 가지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는 하나님께서 모두 복되게 하신 존재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우리는 옳지 않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이 뭡니까? 종과 종을 뛰어넘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육지 식물이 육지의 동물이 되고 이런 식의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에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새와 물고기들과 동물들이 그 복주심의 약속대로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편 10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여던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시편 104편 27절에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럽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죠.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편 104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십니다. 이게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위하시겠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막막합니다. 전도사님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막막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산다 이렇게 말이 좋아서 말을 하지만 사실 무작정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날들이 이어지곤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누구나 남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남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마치 그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들 고민하고 염려하며 사는 겁니다. 삶의 정황이 나아지고 좋아져도 남들의 기준이 올라가면 계속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500만 원 버는 사람도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몇 억을 버는 사람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불안해하며 살죠. 하지만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에 피는 들풀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땅에 기는 동물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다 소중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여섯 번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가장 소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창조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앞부분을 통해서 설명하시려는 내용입니다. 모든 생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매우 많이 더 귀하고 소중한 너희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신다, 사랑하신다, 책임지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편드시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편드시는가, 위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편드는 걸 은영중에 이렇게 츤데레처럼 막 이렇게 살짝 티만 내다가, 근데 그것도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 노골적으로 사람 편을 드시는데, 그러다가 나중 가면 대놓고 편든다 그러십니다. 그 절정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주실까만을 생각하는 분이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들 편을 더 들 수 있을까 나는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PR의 시대, MZ 세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야 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사실 신자들도 그러고 살아요.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만 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중요한 사람인지 그걸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헌금도 하고 무리하게 와서 헌신도 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나쁘다 그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걸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자인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너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너를 책임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신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차은우든 오징어든 누구든, 실력이 좋든 나쁘든, 공부를 잘하든 나쁘든, 대학을 어딜 뭐 서울대를 다니든 뭐 저기 처음에 뭐 듣보잡 대학교를 다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러셨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왜 생겨났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이 뭐야 그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언제 이해하게 됐느냐?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엄친아, 엄친딸, 요즘엔 많이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그죠? 엄친딸, 엄친아, 이게 무슨 뜻이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맨날 엄마들이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내 친구 아들은, 내 친구 딸은 이번에 뭘 했다던데, 뭐 공부를 해서 뭐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그러면서 알바도 열심히 해서 엄마 용돈도 준다던데 너는 뭐하냐 이러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우리는 맨날 느끼는, 엄마 친구 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무 완벽한 사람이잖아. 존재하는 사람인지 의심, 유니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은 뭔가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나, 내 친구 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도 그 엄마 친구 아들한테는, 그 엄마 친구 딸한테는 엄친아예요. 나도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나도 엄마 친구 아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도 그 엄마 친구 아들한테는 내가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서로 내 자식을 다 엄친아 엄친딸로 남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엄친아 엄친딸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자식 얘기만 나오면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자식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그쪽도 이제 대놓고 자랑 안 해. 대놓고 자랑 안 해. 뭐 요번에 우리 딸이 장학금을 30%밖에 못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요번에 우리 딸이 취업을 했는데 겨우 그 회사밖에 못 갔다고. 연봉이 3,6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다 자랑이에요. 그러면 서로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 아빠 친구 딸은 요번에 뭐 알바를 해갖고 아빠 용돈을 사줬다, 아빠 차를 바꿔줬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은 엄마 아빠 친구 딸은 요번에 뭘 해가지고 대학에 가가지고 뭐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게임만 하고 앉았어. 이러는 거예요. 서로. 서로. 네. 왜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할까요? 왜? 자식 편을 들고 있어서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 자랑을 어디 가서 하는 건 편 들고 있거든요. 내 새끼를 어디 가서 꿀리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어디 가서 꿀리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는 난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거 약간 부끄러워서 넌 엄마의 자랑이야, 아빠의 자랑이야 이런 말 자식한테 잘 안 하지만 하나님은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랑이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선포가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우주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한 내가 그 모든 만물을, 모든 생물을 존재하게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읽었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에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앞에 부분을, 6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 말씀, 율법을 지키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도와 그런 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찮게 하거나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해서 너를 증명해내라거나 그래야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거나 하는 식의 책임과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길,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건 이런 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들은 다 안 된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다 안 된다고 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막 그래요.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늦게 일어나지 마라, 밥 골고루 먹어라, 양치해라, 숙제부터 해라. 왜 너는 집에 오자마자 놀기부터 하니? 컴퓨터부터 켜니?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이게 다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왜 부모들이 이런 잔소리를 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리 한 소리. 자녀가 잘 되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반대로 느껴요. 하나님의 법도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마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모임 오는 길에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타서 이렇게 있는데 뒤에 탄 여학생, 그 버스 맨 뒷자리 쭉 긴 거에 이렇게 쭉 여자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막 지들끼리 떠드는데 어떤 여자애가 아빠가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막 엄청 갈고 막 짜증나 막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애가 야 그걸 나도 나 같으면 한 대 깠어 막 이제 막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듣던 그 우리 아빠는 이래저래 하던 애가 뭐라 그랬냐, 야 우리 아빠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내가 봐주는 거야. 이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 그래 한번 붙어봐라. 과연 네가 아빠를 한 대라도 칠 수 있을지. 넌 아빠한테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빠가 널 참아주는 거라고 생각은 못하는구나. 애들이 그런데요. 자기들이 맘대로 살고 싶어해요. 잔소리 싫고 아빠도 한 대 까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 대 치고 싶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주신 법이 하나님이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외면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자꾸 외면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진짜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그런다고, 자식이 막 아빠한테 개긴다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상한 부모들 많죠. 요즘에. 그런 부모들 말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는 자식이 개긴다고 버리지 않아요.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기하지 않아요. 대놓고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걸 놔둘 부모는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는 거예요. 아, 됐다고, 난 듣기 싫다고 하면서 막 하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씀들을 보면 다 감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뻐해야 한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 매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실 수 없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전제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앞에서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 되냐? 이게 왜 같은 말이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거든요. 또 골로새서 3장 15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죠.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하래. 다 해래. 다 신앙의 요구들이 뭐뭐 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하나님 감사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건 다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걸로 하라로 인하여 감사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져야 하겠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라 그러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를 평강으로 채우실 거다 그러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래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누가 잘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해야 할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는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한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이 얘기인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거래처에 가서 대접을 받아요. 왜 대접을 받죠? 그 직원이 대리, 과장 대단해서? 아니요. 그 직원이 대리하고 있는 이름, 회사의 이름, 그 회사의 사장의 이름 때문에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직원이 하는 모든 일은 그 회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책임도 회사가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도죠. 그리고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사 주 예수로 이름으로 하는 너희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사 감사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건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그러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외면했을 때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의 길에 던져졌을 때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아들을 못 박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생각이든 어떤 결정이든 어떤 방향이든 어떤 명령이든 어떤 격려든 어떤 위로든 간에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내 처지를 모르신다,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찾아야 해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해요.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면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해요.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만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니고 즐거워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을 강제하거나 그 행동을 근거로 우리를 협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게 기독교예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지으셨는데 배반하고 도망친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라오시죠. 따라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쉐이가 감히 나를 배신해? 가만두지 않겠어. 꽉 죽여버리겠어.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회복할 때까지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아들 찾아 3마리, 엄마 찾아 3마리 그것처럼 아들 찾아 3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가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자녀를 그냥 버리고 가는 부모는 없어요. 건져내야죠. 하나님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실 수 없는 하나님.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이 이렇게 노래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 현수막에 붙어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에만 집중하냐?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만 집중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길에 우리 인생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주인공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아버지, 너희 아버지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연장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에 걸맞게 최상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최상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풀 하나만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고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사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잘 좀 들어봐. 질책 겸 격려 겸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물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삶에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